권사님 거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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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 설교, 이제 6번 설교 말씀 중에서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냥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우리 그냥 그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정콕을 이렇게 찔러서 아주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기가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제가 좋은 점이 제 입장에서도 너무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시니까 에이 뭐 다 아는 말인데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실까봐 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 빼고 좀 잘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또 이런 그 묻혀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요게 4장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요 말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를 좀 안 쳐다보셔도 되는데 그림을 한번 좀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열어주시죠. 예, 저거가 어떤 그림이죠?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아니 웬 다윗과 골리앗 이거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거는 뭘까요? 네, 저것도 똑같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근데 저거는 좀 왠지 익숙하지가 않죠. 낯설죠. 왜 그럴까요? 앞에 그림은 좀 익숙한데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마음이 편안한데 이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다윗은 굉장히 어리다, 또 작다, 골리앗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그림 보시면 뭐 꼭 그렇게만 다윗이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 작은 아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 다윗의 저때 나이가 10대 중후반 뭐 한 18, 19, 한 20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키도 이 등치도 그래요. 사실은 그 우리 뭐 제가 이게 사무엘 얘기를 나눌 게 아니라 그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 왕이요, 너 내 갑옷 입고 나가 이렇게 해서 갑옷을 빌려주려고 그런다고요. 저기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머리 하나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갑옷 입고 나가 이럴 정도면 뭐 웬만한 사람에게 주지. 그게 어린애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사람이 어린애한테 내 갑옷 입고 나가 이러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다윗도 어느 정도 키가 있고 등치가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다윗이 안 입고 나가는데요. 커서 안 입고 나갔다 이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아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저것도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에 빠져서 굴에 던져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저것도 상당히 익숙한 그림이죠. 근데 저기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요. 물론 제가 저 그림을 이거 찾고 보니까 나중에 그 유치원 애들 그 그림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저렇게 어리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 다니엘을 굉장히 어리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그 다니엘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바빌로니아로 처음에 잡혀온 때가 대략 10대 중후반 역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그 바빌로니아 그 왕들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서 5장하고 4장하고는 시차가 한 25년 차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따져보면 다니엘서 1장하고 오늘 다니엘서 6장하고 시차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한 60년, 7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대 중후반인데 60년, 70년 더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70대, 80대 어르신이 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저렇게 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예. 이제 저거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저런 어린 나이가 아니라 알만한 나이다. 알만한 나이가 뭡니까? 그냥 저 연세 되시면 그냥 이렇게 우리 권사님 그냥 다 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또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다. 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할 수 있다.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 그러한 그 위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로니아를 점령을 합니다. 진짜 전쟁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하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메대의 다리우스 왕인,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리우스 왕이 이제 그 왕이 돼서 다스리죠.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반대파들이 많아서 이 다니엘을 좀 흔들어 보려고 좀 이렇게 좌천시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 다니엘을 좌천시키는 방법은, 낙마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왕을 꼬드겨요. 다리우스 왕을 꼬드겨서 다리우스 왕 말고 다른 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칙령은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그러한 그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이나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겠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를 알고 또 그 왕이 내린 칙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렇게 죽게 될 거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다니엘이 총리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법이 아무리 나쁜 동기에 의해서, 악하게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세상의 권세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세상의 권세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거역하면 안 된다.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그 권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주신 권세인데 그거를 거역하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나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부분이나 이 세상의 권세, 세상 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한 권세를,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우스 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세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권세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 칙령에 그 법에 불복종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맞다. 더 우선이다. 그럼 베드로는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세상의 그 법이라는 것,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의 법이 다리우스의 그 칙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충하게 될 때 이것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10절 앞부분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우스 왕이 내린 칙령은 어떤 칙령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그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왕이 내린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리우스 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다리우스 왕, 대단한 그 왕보다 더 대단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 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그 칙령도 그 다리우스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이 선택처럼 눈에 보이는 이 다리우스 왕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권세자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이 법, 세상의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을 때, 거스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금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반대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기 같은 장소에, 자기 집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제 2층에 있는 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층 흔하죠. 2층이 뭡니까? 3층, 4층.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1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2층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2층 집이 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2층 집이 흔하지 않았고, 2층 집은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2층 집이 흔하지 않았고, 이 2층 집에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그 메대에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였으니까 당연히 그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2층 방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그러한 그 2층 집을 살았는데 보세요. 그 2층 다락방을 뭘로 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꼭 기도했어야 됐을까요? 이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완공을 하고 그때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49절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의 땅에서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습니까? 승승장구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붙잡혀가지만 70년을 채우고 나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예루살렘 쪽으로 뭐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그 70년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결국 뭡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자기는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총리가 됐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이 포로로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여기서 회복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기도를,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 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위험 부담 속에서도 이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그 임수환 목사님 그 기도 기도에서도 얘기 나누는 것처럼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해줘요. 원래는 바뀐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그것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형통해야 되고 또 축복받아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여기다가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요? 누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보시자고요. 다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식구, 우리 비즈니스, 우리 교회. 요즘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식구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그냥 뉴스를 보니까 무슨 부귀영화, 성공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에 보면 전부 다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예,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그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목숨 건다는 거예요. 거기다만 내 기도만.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그냥 나만.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일이 터지면 또 저쪽에 일이 터지고 그래서 그거 막아야 되고 저쪽 것도 막아야 되고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해 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안영배 선교사님, 안수기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장영호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기도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기도하는 게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성경을 막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뭐 그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뭐 이분들만 꼭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다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 바쁘신데 그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막 몇 시간씩 투자하고 막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안 돼요.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기도하면 저도 어떨 때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잊어버릴까요? 내 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잘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 우리 애들, 식구들, 교회, 비즈니스, 여기만 그냥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고개가 거기 우리 발등에만 있으니까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기적이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자기중심인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이나 점점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 목사님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요즘식으로 보면 공무원입니다. 그냥 총리였으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뭐 기도하는 게 뭐 어떻다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기도하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성경까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설교까지 하고 그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벌써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질 각오를 하고 던져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해지는 거? 조금 더 건강해지는 거? 좀 우리 비즈니스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아이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아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어디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기도 제목 하나 더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창문을 열었다. 창문이 그냥 연 게 아니라 창문이 열린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2층 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요새 뭐 한국에 그 미세먼지 많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연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뭐 공기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되게 위험한 일이죠. 지금 반대파가 노리고 있어요. 반대파가 그렇지 않아도 막 그냥 그 증거를 잡으려고 반대파에서 막 그 CCTV, 그때는 CCTV가 없으니까 감시원들 풀어놓고 그냥 밀착 마크하고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숨어서 기도해도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이거는 그냥 활짝 열어놓고 이거 뭐예요? 나 잡아가.
완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누가 기도하지 말래. 기도해.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어떠냐고. 아, 누가 기도하지 말래. 왜 하필 그 2층 방에 남들 다 보이는 데 가서 하냐고. 그냥, 아, 기도하지 말래. 좀 쉬었다가, 어느 기간 지난 다음에. 근데 이거 보면은 마치 그냥 반대파한테 나 좀 잡아가. 나 좀 빨리 그 사자굴에다가 던져줘. 완전히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 말씀 놓고 보면. 아주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당당하게 기도하는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난 안 되는데. 저는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용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거, 자기 총리 자리 다 걸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누가 목숨 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그 자리, 재산, 명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하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다가는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비즈니스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이런 거 없단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사자굴에다가 던지겠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하다 보면, 진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더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막상 그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창문 닫고 잠깐 며칠 기도하는 거 쉬면 되지. 우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던 것처럼 하나님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문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창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특권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늘 하듯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칙령이 있기 전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드렸다.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할까? 이 10장을 한마디로 말하는, 아니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말하는 말이 뭐 없을까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그는 늘 하듯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하고 다니엘 친구들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60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주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임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다 필요 없어. 다니엘은 그냥 다 필요 없어. 늘 그렇게 해왔다. 늘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이 신앙의 모습은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신앙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늘 하듯이 이게 없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듯이 이게 없는데 나 사자굴에 들어갈래.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늘 하듯이 이게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는 늘 하듯이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삶을 감당하셔야 되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니엘, 아까 우리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 그 다니엘처럼 그렇게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70, 80, 우리 권사님 연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완숙기.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모면할 수 있고, 이거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 반대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왕을 설득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반대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꼼수 부리지 않을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덫을 놓잖아요.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반대파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반대파들한테 맞서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꼼수를 부려? 너네가 그렇게 나한테 함정을 파나? 그럼 나도 꼼수를 쓰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 반대파가 노리고 있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기도하면 위험하다. 잠깐 쉬었다 기도하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창문 닫고 남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하지. 이런 거 없어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과정,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게 이게 어떻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이 다니엘처럼,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이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야,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거 안 돼요. 지혜롭게 피해가자. 이번에는 이것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피해가다 소나기 피해가다가 정면 돌파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는 늘 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쌓아갔을 때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조차도 이러한 능력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늘 하듯이 이런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막 일이 좀 술술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막 대박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왜 고난 당했습니까? 왜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왜 거기 그 불타는 화덕에 떨어지게 됐습니까? 왜 고난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을 지키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못 없으시잖아요.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는 거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순결을 지키려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빠졌는데요. 정말 거기서 비참하게 순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으시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죠? 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뭐,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뭐, 그 옥토에 떨어지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뭐, 60배, 100배로 맺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고. 아니, 씨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옥토에 떨어졌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해서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뜨려 놓고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순교했냐? 거기서 죽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를 알면서도, 던져질 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사자굴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게 될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쪽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실 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우리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